오늘 우리가 묵상을 하기 위해서는요, 두 개의 시편을 함께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30편 그리고 시편 131편 이렇게 두 개의 시편을 함께 읽어야 되는데, 이미 느끼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두 개의 시편이 이렇게 그렇게 잘 어울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잘 어울리지 않는 수준이 아니고, 솔직히 얘기하면은 거의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한번 130편 보시겠어요? 130편 6절을 보시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그러니까 시인 자신을 이렇게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에 비유할 정도로,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은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게 얼마나 기대되는 일이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기다리는 파수꾼의 자신을 비유할 정도로 하나님을 찾고 바라고 부르짖고 이런 내용이 한가득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130편은 전부 그걸로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편 131편을 보시면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기서는 시편 기자가 자기 자신을 이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젖된 아이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 품에 안겨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어떤 시인의 만족이 시에서 흘러넘쳐요. 시편의 한쪽은 파수꾼처럼 항상 내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이런 식이고, 또 나머지 시편은 나는 이미 하나님 품에 안겨서 평안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함께 양립할 수 있을까? 이 두 개의 시가 별개로 기록된 시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두 개의 시를 한꺼번에 이렇게 이어서 편집한 시편 기자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130편, 131편 이렇게 이어서 갖다 붙여놓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이 두 개의 시를 하나의 묵상 본문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이 두 가지를. 거기에 오늘 묵상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실 이 오늘 본문 앞에 이 두 개의 시편 앞에 우리를 좀 비춰보면, 사실 시편 130편도 그렇고 시편 131편도 그렇고 어느 한쪽도 이렇게 잘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이 파수꾼과 젖된 아기가 공존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있는가를 묻기 전에 이 어느 한쪽도 익숙하지 않은,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우리들의 수준을 말씀 앞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하게 되죠. 우리가 정말 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만큼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고 바라고 있는가? 그랬던 적이 있는가?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우리가 정말 어떤 큰 일이나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해보겠다고 날뛰기보다, 우리 마음에 항상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하겠다고 열심히 뛰어다니기보다는 하나님 품에 안겨서 이렇게 엄마 품에 있는 아기처럼 그렇게 고요함과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가? 그런 걸 누려본 적이 있던가? 양쪽 다 뭔가 어색한 거예요. 오히려 어느 한쪽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이렇게 갈팡질팡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어떤 현실이 말씀 앞에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같이 공존할 수 있어?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가능한 거야? 라고 묻기 전에 어느 한쪽도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 이 말씀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이도 저도 아닌 상태에서 어중간하게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한층 더 깊이 조금만 더 묵상하다 보면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골마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 안에 갈망과 기다림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뭔가 있어요. 우리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혹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더 간절하게 찾고 부르짖는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닐 때가 너무 많아요. 항상 부르짖고 항상 찾고 항상 구하지만 그건 항상 다른 것들이에요.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뭐 되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 우리가 부르짖는 어떤 기도들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붙이지만, 하나님을 부르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을 부르고 나서 찾는 것들은 온갖 다른 것들인 거예요. 하나님하고 다른 것들을 계속 찾아요. 온갖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것들로 우리의 기도를 가득 채워서 찾고 구하면서 채워지지 않는 갈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편 130편이 너무 우리한테 먼 얘기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131편은 우리에게서 더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130편이 멀어지면 131편은 더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도저히 채워지지 않은 갈증 때문에 항상 구하는 게 있으니까, 항상 뭔가 없으니까 고요와 평안은 점점 더 먼 얘기가 됩니다. 끊임없이 뭔가 해보겠다고, 큰 일을 감당해보겠다고, 놀라운 일을 해보겠다고, 뭔가 이게 증명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걸 해보겠다고 열심을 가장한 욕심으로 달리기가 바빠서 항상 숨이 찬 거예요. 항상 뭔가를 해보겠다고. 그러니까 나는 그걸 열심으로 포장하죠. 그렇죠?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뭔가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근데 그렇게 사느라 항상 숨이 차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어떤 하루의 삶을, 혹은 우리들의 수준을 이게 너무 비하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동시에 우리가 이렇게 외면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 이거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 이 성경과 현실의 차이, 그리고 말씀과 우리의 차이.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게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다른 것 같은 이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죠. 이 시편 130편과 131편이 대조적으로 보여도 같은 핵심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시가 공유하고 있는 핵심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읽었던 130편 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그리고 역시 아까 읽었던 131편 2절 한번 보세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시편이 아주 이렇게 대조되는 비유를 하고 있는 것 같아도 두 시편 모두 자신의 영혼에 대한 얘기에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두 시편의 기자 모두 자신의 영혼을, 자신의 본질을, 자신의 핵심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겁니다. 내 영혼을 들여다보니 130편 3절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 내 핵심, 내 본질을 들여다보니 내 인생에 내 존재가 갖고 있는 진짜 문제가 튀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뭔가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손에 잡히는 무엇인가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갖고 싶은데 못 갖고 있고, 하고 싶은데 못 하고 있고, 되고 싶은데 못 되고 있는 그게 아니라 내 영혼이 직면하고 있는 진짜 문제, 내 핵심의 문제, 내 본질의 문제, 내 중심의 문제. 오늘 이 시편의 표현에 따르면 죄악의 문제가 내 존재와 내 인생 전체를 쥐고 흔들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이게 지금 얼마나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느냐, 혹은 내가 뭘 갖고 있느냐, 뭐가 되었느냐, 뭔가를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온통 내 마음대로 살고 있구나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어떤 가치, 의미, 뭐 이런 건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사명, 목적, 우리에게 인생, 오늘 하루를 주신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랑은 전혀 상관없이 온통 그냥 열심을 가장해서 내 욕심대로 살고 있구나, 내 인생을 낭비하고 있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만큼 중요한 게 없게 되는 거예요. 오로지 그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뿐이구나라는 사실이 절박하게 다가온다고요. 진짜 문제가 드러나니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에 대한 간절함이 튀어오르는 거죠. 야, 진짜 하나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에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하나님을 더 찾고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131편도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131편이 얘기하고 있는 어떤 진정한 고요함, 그리고 진정한 평온은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 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오로지 그곳에서만 하나님 안에서의 속량, 하나님 안에서의 용서, 하나님 안에서의 회복, 거기에 진정한 평안과 만족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며 나에게 사명과 인생의 목적을 주시고 그대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과 내 존재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찾은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평안, 그게 하나님 안에 있다고요. 아, 내 존재의 의미가 이거였구나. 뭘 가져도, 뭘 갖춰도, 뭔가를 하고 있어도, 뭘 증명을 해도 절대로 찾을 수 없는 그 결론에 도달해 있는 나, 하나님 안에서, 야, 정말 내 인생의 의미가 이거였구나. 내 인생의 목적이 이거였구나. 난 이것 때문에 태어난 거였구나. 오늘 하루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였구나.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으세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흔들 수 없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 그게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 마음과 눈이 교만하거나 오만하지 아니하여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겠다고 날뛰지는 않으렵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어머니 품에 안긴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된다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말씀이
좀 우리의 시선을 바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좀 눈을 열어서 우리의 본질을, 우리의 핵심을, 우리의 영혼을 직시하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게 새롭게 시작됩니다. 제가 오늘은 말씀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인데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20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단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시거든요.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이 오늘 묵상 본문으로 시편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걸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구현하고 계세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오히려 나는 부요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호소하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오늘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우리들의 영혼을 두드리십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미지근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책망하시면서 눈을 떠라 하신다고요. 눈을 떠라. 눈을 뜨고 진짜를 들여다봐라. 본질, 핵심, 존재의 그 중심, 영혼을 보여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회개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게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진짜 평안이고 이게 진짜 행복이죠. 용서와 화해와 회복과 만족이 거기에서 시작될 거야. 그리고 그게 오늘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언젠가 그게 될 거야가 아니라 이 시편 말씀 붙잡고 눈을 열어 영혼을 직시하며 그 영혼의 회복자요 만족자이신 내 하나님을 붙잡는 오늘 이 식탁이 벌어질 거야. 이 말씀을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은혜와 변화와 만족을 진정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모든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